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는 채움의 이야기입니다. 빵이 없는 빵집 베들레헴이 채워지는 이야기고요, 텅 빈 나오미와 또 시어머니의 텅 빈 삶을 기꺼이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며 함께 채워가기를 원하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이처럼 서로의 텅 빈을 채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헤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룻기는 이 헤세드의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사랑, 또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사랑, 또 나오미와 룻과 또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보아스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텅 빈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똑똑히 유년기와 성장하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의 며느리로 삼게 하여 주셨고 그 가문에서 유력한 자로 자기를 성장시켜주셨는지를 볼 때마다 그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했고 또 누군가의 그러한 삶을, 텅 빈 삶을 채워주기를 소망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다른 친족이 나중에 보아스 이 룻기 맨 마지막에 가면 중간쯤에 가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물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거절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나도 기업을 물지 않겠노라고, 나도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텅 빔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텅 빔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인 이 시대 아닙니까? 내 삶을 가장 먼저 채우고 내 삶을 더 부요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낯설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 안에 이 텅 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낌없이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함께 그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의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보아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 보아스처럼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처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이 낯선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도 꿋꿋이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해 다 뒤로 밀려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 만난 이 보아스에게 시어머니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과 수고와 또 신앙에 대한 그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 격려를 들어서 위로를 얻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룻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삭을 얻는 거예요. 지금 식량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에게 어느 정도 그 목적들은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채울 수 없는 필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마 룻은 이 나오면서 도시락을 싸올 여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이 밭의 주인과 그의 일꾼들이 식사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털퍽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꾼들이 소리들, 야, 뭐 좀 가져와봐, 뭐 좀 줘봐. 그리고 냄새가 퍼져나가는데 그 냄새가 룻의 코에 너무 향기롭게 맡아지지 않았을까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던 그 룻에게 이삭을 줍는 것들은 감사한데 당장 지금 먹을 양식, 지금 당장 해결할 점심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 어쩌면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룻은 더 열심히 떨어진 이삭을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격려해줬던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그 헌신을 인정해줬던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마음을 인정해주고 나의 신앙을 격려해줬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쪽으로 와봐라, 함께하자. 그러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이 앞으로 필요한 이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점심의 그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일찍 나와서 방황하다가 우연히 이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허기졌을 텐데 보아스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룻을 자신과 자신들의 일꾼의 식탁에 그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떡과 식초를 제공하면서 그녀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말로만 그렇게 룻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가 직접 곡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직접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일꾼들에게도 이게 보여주는 바가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그냥 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초청한 손님이구나. 그러니까 일꾼들도 그 식탁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초청한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 먹으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돈 없이, 값 없이 룻을 식탁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편안하게 그녀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보아스처럼 이렇게 텅 빈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물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텅 빔을 사실은 우리가 채워줄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텅 빔을 채워주는 걸 도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으로 만나게 했던 한 사람의 그 텅 빔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아픈, 이렇게 다치신 분 성도님을 신방하려고 이제 과일을 하나 사들고 그 성도님 집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과일을 사가지고 느지막하게 갔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보아스와처럼 이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문 앞에 과일 놓고 가시고, 문 앞에 또 뭐 사과즙 놓고 가시고, 문 앞에 이것저것 놓고 가시면서 이 성도님들의 이 텅 빈 마음, 이 성도님의 그 다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일에 대한 염려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분들의 그 실질적인 필요가 이 성도님 마음에, 내 혼자가 아니지, 내가 걱정할 게 내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지, 내게 이런 공동체가 있지라고 하면서 이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지, 그런 교회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한 분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또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목사님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가족한테도 섭섭하고 힘듦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님들이 문고리 신방처럼 문 앞에다 걸어주고 또 전화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그것들이 그 갇혀있는 답답한 그 일주일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진짜 그런 곳이고 우리 교회가 그것들이 작동되고 있는 교회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몇만 보아스처럼 살아서는 그런 공동체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청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를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사할 때만 인사하고 오롯이 나는 담임 목사만 쳐다볼 거야, 나는 주만 바라볼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자리를 나가시면서 또 한번 옆에 분을 봐주십시오. 이분은 어떻지? 이분은 어떨까?
내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마치고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그 마음에,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왜 이렇게 허하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지? 그러한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보아스처럼 배려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1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보아스는 그냥 룻을 동정해서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내가 이거 하나 던져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과 동등한 자리에 주인인 자신이 초청해줘서 음식을 직접 띄워주면서 그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 룻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비단 14절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식사를 마치고 또 룻을 향한 배려가 폭발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룻을 보면서 룻이 식사의 자리를,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식사의 자리를 떠날 때에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룻을 위해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밭의 주인의 목적은 뭘까요? 그 밭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반하는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낭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뽑아서 땅에 흘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일꾼들은 이 여인을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자기 뒤편에서 주워오는 여인이 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조금씩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야, 네 쪽으로 갔어. 막 눈치 주면 알았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슬쩍 흘려가는 거예요. 이 룻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전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거예요. 오전도 편하게 일했는데 오후는 줍는 양 자체가 달라요. 헐, 대박.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지? 저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나를 선대해줬던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인데 종들이 저렇게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자기가 걸어가는 곳마다 이상하리만큼 그 이삭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 열심히 주었을 것입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와 함께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룻의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전부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녹아있는 낭비였습니다. 룻이 밭으로 간 사이에 이러한 일을 지시한 보아스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의 관용과 멋짐이 드러나기 위해서 야, 룻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 여인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 여인이 다음에도 그 밭에 오는 걸 힘들어하지 않도록 몰래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 밭까지 왔을 때 어떠했을지를 알고 그 여인을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따뜻함을 보십시오. 룻이 그 밭에서 억척스럽게 일하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요? 그도 모압 땅에서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고 누군가에게 그것들 자신을 채워주는 보호자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참함을 느끼는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 친히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룻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보아스, 저는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배려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베푸는 목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그린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면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배려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이 참 이 초보 담임 목사를 정말 많이 배려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것들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자칫 잘못해도 돕는다고 하는데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때 보아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보아스처럼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아스처럼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넉넉한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처럼 아낌없이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로 룻은 하루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양의 보리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운 이삭이 이게 떨고 나니까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리로 무게로 따지면 대략 학자들이 한 17kg 정도. 여러분, 한 쌀이 뭐 10kg, 20kg 막 이렇게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kg 쌀보다도 조금 적은 양을 하루 만에 어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워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아마 한 17kg면 여인 2명이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밥을 많이 먹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일을 해서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것들을 주워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너무 기뻐서 왔는데 이 나오미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어느 밭에서 한 거야? 너 일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수당으로 받아온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주워올 수가 없는데? 라고 나오미가 생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을, 이 출처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아스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하루 동안 그에게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보리단을 흘리는 자신의 일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또 열심히 줍는 룻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걸 흘리라고 했다고 저렇게 흘리냐? 아이고, 그만 좀 흘려라, 그만 좀 흘려라. 야, 벌써 한 10kg는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더 흘려줘라, 더 흘려줘라. 저 여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워갈 수 있도록 더. 이 룻이 죽고 죽는 모습을 더 주워가라, 더 주워가라, 더 주워가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가져가기를 원하면 마치 자신의 온 보리밭을 다 탕진해서라도 이 룻의 텅 빔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룻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탕진하는 것,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탕진해서라도 한 여인과 그 여인이 사랑했던 시어머니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보아스의 사랑을 보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탕부라는 얘기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은 탕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탕부 하나님은 처음 듣잖아요. 왜 탕자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내 목을 주십시오 하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도시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다 탕진한 다음에 삶이 고달프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내 삶보다 더 나은데 아버지에 가서 아들로 말고 종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드리자.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던 그 탕자, 그리고 또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그의 형, 첫째 아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큰아들, 동생의 아픔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향해서 두 아들을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목을 다 가져갔고 다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부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탕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탕부 하나님이라면, 오늘 보아스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서라도 한 여인을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없는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탕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 좀 죄지어라. 제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또 죄짓니? 내가 지난번에 너를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지난번에 너를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해 주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은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서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로만 있으면 돼, 내 자녀로만 있으면 되니까 다 가져가. 나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돼.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널 위해 부어줄게. 그 탕부 하나님, 오늘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보아스가 이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요? 그가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낌없이 사랑을, 능력을, 힘을 부어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시기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한 주먹의 이삭다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흘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주먹의 이삭을 흘려보내주라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에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이 그런 헌금입니다. 예전에 이 이웃사랑 헌금의 또 다른 이름은 이삭줍기 헌금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 이삭 죽기 헌금은 정말 마치 보아스가 룻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은 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전액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들을 하시라 마시라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사랑 헌금을 조금씩 내 삶의 한 다발을 여전히 내 이웃을 위해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이 룻과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헌금을 모아서 정말 삶이 곤고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도님들의 마음이라고 전해드릴 때 이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공동체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삭 죽기 헌금, 이웃사랑 헌금,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은 다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왜요? 오늘 보아스가, 오늘 성경이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에 부를 축적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다 모여지는 대로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룻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성도님들을 찾아서 흘려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삭은 하나님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삭은 이만큼 이번에는 떨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모으면요, 나오미와 룻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고 힘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 이 사랑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내 것을 기꺼이 낭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떨어뜨려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내 밭에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줬던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보아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아스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보아스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살길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헬세들을 그렇게 흘려보내주고, 또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또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래서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내 이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보아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또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줄 수 있는 보아스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보아스였군요. 저도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의지하여 금을 던집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의 사랑으로 오늘 그가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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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는 룻이 살았던 베들레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보아스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아스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처럼 섬겨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럴 힘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게 보아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보아스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던져 보아스가 되라고 말씀하여 믿는 주시네. 자에게 하나님을 능치 만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 보아스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과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보아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보아스가 필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소득의 이삭을 떨어뜨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 직장의 동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